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도록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각종 질병이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래 축복되게 만드셨지만 그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고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심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거짓말 등등 이런 죄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지요. 그래서 죄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세에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고 또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는 자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부자도 죽었어요. 장례를 잘 치렀겠지요. 거창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음부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막 혀가 말라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위에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서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브람이요 아브람이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이 타가는 혀에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안 된다. 큰일 났어요. 이 부자는 사실은 부자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미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 가운데 있지만 자기 형제 다섯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틀림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브람이요, 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분명히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해도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는 교회도 세워지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지 않느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범죄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멸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도덕적인 가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딱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하면,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믿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어떠한 큰 죄라도, 살인죄라도, 어마어마한 죄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지 못할 죄가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다 보면 저만큼만 살으라고 해요. 저는 그래도요 도덕적으로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나보다 못하대요. 별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요 그래 도덕적으로 삽니다. 나만큼만 살라 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너무 많고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각양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건 배은망덕한 죄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자기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18절에도 보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새벽기도를 나와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초청받은 새가족 여러분, 하울링 울리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같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이 세상에 의인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에서 서로 옮긴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혹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린 같이 하나님은 잊으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에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죄책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 용서 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고 어렵고 수심에 가득 차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평안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순식간에 믿기만 하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녀는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이 땅에 70년, 100년 사는데도 조금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축복 속에. 그런데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히 복되게 사느냐?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느냐? 이 결정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결정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70세, 80세, 90세, 100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짧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우리는 나그네지만,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좀 적죠.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까지도 했어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그저께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봐요. 저 동해 고래지구인가 거기에 가스 유전이 어느 정도 확률이 있습니까? 좀 나옵니까? 물어봐요. 그래,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해야죠. 물론 한 번 시추하는데 약 1,000억 정도 든대요.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하면 수천조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아니, 수천조 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 지구보다 더 귀한 생명을 영원히 복되게 산다고 하면 오늘 새가족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그네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새집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점점 천국이 가까우네요. 처음 믿을 때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벌침을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에 벌침을 맞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직침이라고 벌침 두 가지예요. 꽁무니에서 빼가지고 놓는 거 있고 직접 대가지고 놓는 건데 그건 더 아파요. 그 직침을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리가 가까우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의생병이었지만 그때는 혈압 상승제 옆에 주사를 놓고 딱 놓으면 올라가요. 페니실린 같은 거 주사 놓으면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저는 딱 떨어지니까요, 시원하대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아,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중에 맞아요. 이게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냥 한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주일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좋고, 사도 바울같이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좋다 그랬어요. 오늘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의 갈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자녀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구할 때에 좋은 걸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를 하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더 이상한 돌만 있으면 거기다가 빕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게도 빕니다. 야, 이 나무는 우상을 만들기 좋다 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 빕니다. 또 귀신에게 빕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음력 초삼일에 떡 시루해놓고 막 빌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게 보여요. 그러다 저한테 전도받고 나중에는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데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마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니까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줘야지 하는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놓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조지 밀러 이런 분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 이 시간에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엄청나게 가지만 여러분들 다 체험했죠. 한 분 얘기하면 전에 우리 여기 장로 투표인가 임시 투표할 때 아유 이런 때에 우리 귤이나도 좀 준비했다가 좀 까먹으면서 투표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귤 상자를 들고 막 뒷문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화정동에 갈비집에서 개업하는데 그거 선전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니까. 예. 마지막 6번째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무엇도 하나 붙잡고 청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가 유초등부, 유치부 좀 다니고 중학교 때는 아버지 좀 반대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다녀라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문호 목사님의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의 부흥에서 제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제는 세례를 빨리 받고 싶은데 그 안에 전쟁이 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막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흘린 가운데 막 세례를 받고 그 뒤부터는 막 예수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딱 성경 말씀을 하나 잡은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 영적인 건강, 또 물질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께 그래서 너무 부족함이 많아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체 세계 나라를 이렇게 딱 보면요, 기독교 나라들이 다 선진국가예요. 네.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국가는 토탄에 빠져요. 네. 또 오늘 우리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 내가 지금 한 40년 봐왔잖아요. 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청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참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여유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꼭 이 시간에 영접해서 여러분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오늘 나왔지만 나중에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게 할까? 회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파괴의 방법을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어떤 마귀는 그래요. 야, 어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자. 어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귀가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그냥 하자 하는데 딱 그러나 구원받을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 서둘 필요 없다. 차차 믿어도 된다.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전도해 보면 저도 언젠가는 나갈까 해요. 내가 하면서 미룹니다. 미루다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아차차 하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새가족 성도들도 따라서고 다 같이 따라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사시고, 이제 거듭났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이제는 교회 열심히 잘 나오셔서 진리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어색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박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한솔 형제께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